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7년마다 지켜야 할 안식년과 7번의 안식년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해 신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년과 관련하여 토지 및 가옥 매매와 무르는 것에 대한 규정과 여러 사례를 소개합니다. 23절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대한 대원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이요 동거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땅을 판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 전이라도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토지를 판 경우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생계 위험을 받아 땅을 팔게 되었다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어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토지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란 속량하는 자 혹은 갚아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만약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족, 즉 토지를 물을 고엘이었고 자신이 부유하게 되어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시장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그 값을 정하고 다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셋째, 만일 땅을 대신 사줄 친족도 없고 스스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사용하던 사람은 땅을 판 사람에게 반드시 거저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규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토지 물을 자, 즉 고엘 제도는 죄에 팔린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에 팔렸던 자들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팔린 영적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고엘, 구속자가 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엘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실질적인 구속자가 되어야 함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구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가옥 무름의 원칙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종류의 가옥이 있는데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대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집을 판 경우는 만 1년 안에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가옥을 다시 무르지 않으면 그 가옥은 영원히 산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 밖의 마을에 있는 경우는 토지에 대한 규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생업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동일한 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레위인의 토지 및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 분배 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별도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11조와 그들을 위해 지정된 48개 성읍을 주거지로 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레위인의 성읍을 그들의 소유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영원한 소유이기에 매매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씀합니다. 팔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땅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가축을 돌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동족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35절은 빈손으로 있는 형제, 즉 손에 힘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형제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해진 손을 다시 힘있게 만들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고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36절과 37절은 무려 3번에 걸쳐 이 같은 명령을 반복함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동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거나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여 주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마땅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식을 넘어선 호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청지기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과 땅의 모든 것에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더 부하고 더 큰 힘을 갖기를 발버둥시는 이 시대에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베풀고 더 나누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이웃의 사랑을 행동으로 일깨우는 원동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